드라마 또 이런 어떤 극, 연극 이런 거 보면 거기에는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습니다. 그 조연의 주된 활동은 그 무대에서 주연의 위치와 연기가 좀 돋보이도록 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이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주조연의 관객 구성은 다양한 장르에서도 적용이 되는데요. 이게 어디든지 뭐든지 메인이 있는가 하면 보조가 있고 엑스트라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삶이라고 하는 이 무대 위에서 이 공간 안에서는 어떤 모양으로도 이런 것들이 나눠지고 또 사람들의 이해가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구분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인물이나 이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렇죠.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정복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가나안의 정복사에 있어서 주연이다 하면 누가 아무래도 여호수아죠. 광야에서 모세가 있었다. 가나안에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정복된 역사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였었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정복사에 또 있어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사람, 그가 갈렙입니다. 갈렙의 존재가 세상 밖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회중들과 또 모세에게로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한 때는 오늘 본문으로부터 과거에 한 45년 전으로 그스로 올라가서 가데스 바네아에 있을 때였죠. 그 광야에서였죠. 어느 나라든지 어느 시대든지 역사 속에는 사건이 있고 그 사건 속에는 또 그것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 어떤 한 인물이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주인공이라고 부르죠. 좋은 역사든 아픈 역사든 모든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역사를 또 다양하게 이렇게 재해석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관념, 관점 이런 것과는 좀 다르게 보게 됐어요. 지금까지는 그 사람이 분명히 그 일의 중심적인 역할이었고 그가 주연이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가르치고 그리고 믿고 알고 왔었는데 제 해석을 통해 보니 그 아니더라는 거예요. 역사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을 것 뿐이지 그가 꼭 그렇지는 않았다. 그런가 하면은 또 그 옆에는 아주 분량이 적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거를 재해석해 보니까 그가 주역이고 주연이었다라는 거. 이런 것을 또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주인공보다 더 뛰어난 그런 조연도 있었다. 뭐 이렇게도 보게 되는데 이게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역사라는 것은 또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고 그 역사가 돌아왔을 때 또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게 될지 모르니까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면 이것과는 좀 다른 측면이기는 해요. 그러나 여기에서도 역시 핵심이 누구였나?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바울과 바나바를 보겠습니다. 자, 일테면 그럼 바울이 주연이었나?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이 바울의 글입니다. 바울의 서신서예요. 그리고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지중해에 있는 많은 성들과 소아시아와 유럽, 로마까지 그렇게 전도로 복음을 전도하게 되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이방을 전도하는데 물론 혼자 한 건 아니에요. 그에게는 팀이 있었죠. 그렇지만 이 이방의 전도, 선교, 이 복음 사역에 있어서 바울은 주인이다, 주인공이었다, 주연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전하고 있었어요. 그럼 바나바의 위치는 어딘가? 정말 바나바는 바울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왔다가 간 사람인가?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걸 좀 알고 있어요. 바울보다 바나바가 먼저였다고. 바울이 회심을 하고 한 3년 정도 지났죠. 아라비아에서도 있었고 자기 고향에 가서도 있었고 너무 가슴이 뜨거운 거야. 예수에 대한 말을 하고 싶어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과 말하고 싶어 했지만 누구도 그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이었는데 그럴 때 바나바가 그를 인정했어.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정하면서 사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다소에 가 있는 바울을 바나바가 데리고 와서 안디옥으로 와서 1년 동안 훈련을 받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이들을 파송하죠. 1차 전도를.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가서 잘 1차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2차를 준비할 때 두 사람에게는 어떤 의견의 다름이 있어서 다투고 결별을 하게 되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육로로 갔어요. 산맥을 넘어서 육지길로 갔고
바나바는 지중해에서 배를 타고 자기 고향 구브로로 가서 그 전에 1차 때 바울과 함께 다녔던 그거를 다시 한번 순회하는, 돌아보는 일을 했는데 성경이 여기까지예요. 그런 후에 바나바의 행적이 묘연합니다. 서신서 그 어디에도 바나바의 얘기가 없어. 바나바와 함께 갔던 그 조카 마가는 나중에 바울과 같이 한 팀이 돼서 정말 바울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디모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바나바를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습니다. 가나안의 정복사에 있어서는 누가 봐도 여호수아였다. 그는 가나안에서 지도자였다 그랬죠. 그러면 갈렙의 위치는 어디 나는 거죠? 갈렙의 존재는 뭔가, 어딘가?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런 것을, 이 사람을 구분짓지 않으셔요. 사람을 세울 때 이것을.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사건과 일과 역사 속에서 쓰임받았던 수많은 종들과 그리고 우리까지 굳이 그것을 나누면 다 주연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 각자에게 있는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충성하고 사명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상대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는 사도로, 누구는 선지자로, 누구는 목사로, 누구는 교사로, 장로로, 집사로, 누구는 봉사하는 일로, 누구는 전도하는 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그대로 우리는 서로 결합돼서 연합해서 쓰임받는 것이지, 여기에 무슨 주연과 조연이 있고 나눠지겠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가 때로는 하나로 삼위일체로 일하시고, 때로는 철저하게 유기적으로 일하시고, 때로는 전혀 다르게 성부 아버지 하나님으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이렇게 활동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놓고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과 성령 하나님을 구분 지을 차별을 둘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때에 이랬어요. 그죠? 앞에 무슨 일이 있은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때가 이제 출애굽을 하고 한 47년, 8년 요게 좀 지난 때였어요. 40년 강나에 있었고 가나안으로 들어오고 정복하고 7, 8년이 지났으니까, 그 무렵이었으니까. 그때의 장소는 길갈이었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의미가 있는 곳이죠, 이 길갈은. 그래서 길갈에 와서 전에 강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종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명하신 대로 그 약속을 따라서 지금 땅을 나누고 있는데, 제사장 엘르아살이 나와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땅 분배를 할 때. 이거는 제비 뽑았다, 어떤 미신적인 것이 아니고 가장 공평한 방법이었어. 그 당시로는 땅을 분배할 때는 틀림없이 제비 뽑았어요. 당시로서는 이것이 공평한 방법으로 사용되는데, 지도자를 뽑을 때도 기도하고 제비 뽑고, 가룟 유다 대신에 맞대하를 세우고, 전쟁에 나갈 때도 기도하고 제비 뽑고, 나갈 것이냐 말 것이냐, 너 어느 지파가 나갈 것이냐. 그래서 지금도 제비 뽑고 땅을 분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 이제 출애굽을 하고 강약 2년차 때였어요.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가나안으로 정탐을 보내죠. 1차 정탐이에요, 그때가. 우리가 알다시피 그 정탐 다녀와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못 들어갔어요. 38년을 더 있습니다, 강야에. 그리고 40년이 채워지던 해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자신은 너보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너보산 정상에, 그 비스가 정상에 가면 쫙 요단을 중심으로 그 건너서 동서남북으로 가나안 땅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곳에서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 모세의 죽음이 이스라엘 전체에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이 양반이 좀 골골했으면 모르는데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었어. 기력이 세하지 않았고 눈도 밝았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 이 백성들이. 족장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지도자는 첫 지도자라고 할 수 있어요. 모세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대변했던 종이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얼마나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어리고 여리고 연약하고 미숙하고 글피담을 원망하고 대들고 울고 불고 애국으로 가겠다고 쪼르고, 이 백성들의 짐을 어깨에 메고 지고 무겁게 왔어요, 모세가. 그렇게 120세에 너보산에서 죽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자신이 모세가 없는데 이 백성의 지도자가 되는 거, 이거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그래서 나 부족하다, 나는 아직 어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성경을 읽다가 느끼는 건데, 20대에서 30대 그 사이, 그는 아직 아이예요. 작은 아이.
솔로몬은 20대 중반에 자기가 왕이 될 때 일천번제 할 때 난 작은 아이라 그랬어. 원로들 앞에서도 나는 아이라 그러는 거야. 나 뭐 할 줄 몰라. 이제 그러다가 40대가 되죠? 그럼 그때 청년이에요. 이 실제로 헬라 문화의 어떤 문헌이나 이 글들을 보면은 사회적인 구성원으로서도 40세 뭐 그 원절이 그 이상 후기는 청년으로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러다 80대 올라오죠? 이제 어른인 거예요. 장년인 거예요. 이제부터 뭘 좀 해볼 수 있는 지혜도 많으시고 연륜도 많고 경험도 많고 심지어 전쟁에도 경험이 많은 이게 이제 80대인 거예요. 여기 어른 몇 분 안 계셔요. 그러니까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갈렙은 자기 나이를 굉장히 민감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그때 몇 살이었고 내가 그때 몇 살이었어. 근데 여호수아의 나이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정향상 이거 추정해보니 갈렙보다는 한 7살에서 8살 정도 많겠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모세가 죽었을 때에 여호수아의 나이는 85세 정도 된다고 보면 어른이잖아요. 뭐 좀 하실 수 있는 장년이잖아. 근데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기는 부족하고 어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갈렙을 볼게요. 전에 모세가 가나안 정탐을 보낼 때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대표, 갈렙은 유다 지파 대표였었어요. 이 정탐을 다녀와서 보고를 할 때에 그때 갈렙의 이름이 이스라엘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갈렙의 인성, 성품, 성격, 그의 신앙 다 나왔어. 그때 정탐 보고할 때. 그리고 38년은 광야에서 더 있었어. 모세를 떠나지 않았고 여호수아와 함께 수많은 전쟁에 나갔고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다 만 58세 미만밖에 없었어요. 38년 전에 모세가 만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다 죽을 거 다 죽었어요. 모세도 죽었잖아요. 58세부터 60세, 63세, 65세, 70세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어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정복사에 있어서 갈렙 없이 여호수아가 이 정복 전쟁에 싸웠다는 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러나 굳이 구분을 짓자고 한다면 갈렙은 가나안에서는 인자였다. 누군가의 보조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갈렙도 이 사실을 당연히 인정하고 감당해 왔다고 볼 수 있죠. 누구나 자기 인생에서는 당연히 내가 주인공이죠. 내가 주인공이고. 그런가 하면 내 곁에는 또 나를 돕는 어떤 조연들이 있었을 것이고 나도 누군가의 조연이었을 때가 있었고 사회라고 하는 이 큰 틀 안에서 이 큰 흐름 속에서 나는 엑스트라가 되기도 하고 나의 위치와 역할과 존재가 바뀌기도 하고 내가 누구이기도 하고 그래.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내 자신은 그렇지가 않다. 이건 다 무의미하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 하나님께서 주신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내가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절대평가하시지 누구와 비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너가 왜 그렇게 했냐라고 물으시는 거지 너가 왜 얘보다 잘못했냐고는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지. 그러면 갈렙은 하나님 앞에 진짜 어떤 존재인가? 이 결론부터 말하면 가나안으로 들어간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 그들의 역사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 모양의 중요한 영적 의미를 주는 사람이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그니스 사람 유다 지파 여분네 아들이라 그러죠. 이제 우리는 족속, 지파, 부모 나오면 이제 좀 감이 와. 대략 신분의 감이 좀 와요. 그렇습니다. 이 그니스 족속은 성경과 그 참고 문헌들을 볼 때 이 족속이 선민이 아니었어. 비주류였었어요. 창세기 36장에 보면 그니스 족속은 에돔의 그 자손들의 일부였다. 에서의 후손들이죠. 근데 이 족속 중에 얼마가 언제 유다 지파로 합류되었을 때가 있었는데 갈렙도 그때 들어왔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들어와서 유대인으로서는 중요하죠. 할례를 받고 율법과 토라를 배우고 이런저런 절차를 밟아서 정식으로 이스라엘에 편입되는 데는 이게 그리 어렵지는 않았다 그래요. 자, 이렇게 들어온 갈렙이 어떤 인물로서 이스라엘 앞에 등장하게 되는 사건? 앞에 말한 것처럼 1차 정탐 때죠. 그때 그가 유다 지파 대표로 나왔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의 말씀으로 이 사람 갈렙을 주목해서 보게 되는 것은
그의 모습 가운데 그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와 교훈이 너무 크다 그랬잖아요. 자, 그럼 그는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성품과 인격편. 그거부터 볼게요. 한마디로 성격 좋고 대인관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적극적인 성격, 긍정적인 성격. 웬만한 일에는 끄떡도 안 하는, 잘 낙심하지 않는 타입. 한 지파의 대표로서 정탐을 나갈 때만 해도 여호수아하고 대등한 관계였어요. 그러나 갈렙은 여호수아를 늘 자기보다 앞세웠어. 뭘 봐도 자기보다 낫다, 우선이다 생각했었을 겁니다. 38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그때도 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아말렉이 여러 번 들어왔거든. 우리가 알듯이 모세가 손 들면 여호수아 이기고, 모세가 손 내려가면 여호수아가 지고, 이런 수많은 전쟁들을 모세와 함께 갈렙은 하는 거야. 또 모세는 전쟁을 할 때에 지파별로 진집을 합니다. 자, 이번 싸움에서는 어느 지파가 몇 명 출전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유다 지파는 또 장자의 지파잖아. 늘 대표로서 나가서 싸우는 거야. 갈렙은 전쟁에 나가 싸우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그렇게 모세를 섬기듯이 여호수아를 그렇게 섬기고 충성했습니다. 우리는 어떨 때 보면 내가 내 자신을 잘 모를 때가 있어. 남보다도 내가 나를 몰라. 또 그런가 하면 내가 나를 제일 잘 알아. 왜? 나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는 내가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내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갈렙은 자신의 출신과 한계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또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고 얼마나 지도력이 있고 좋은 성품과 좋은 인격과 이런 실력자라는 걸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고, 서로 또 그걸 좀 안다고 한다 해도 그런 부분들 아주 자신조차도 다 통제하고 절제하고, 자기가 이스라엘 가운데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나 내 위치를 잊지 않고 그 자리만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올 때 오롯이 유대인들만 나온 게 아니거든요. 여러 이 족속들도 함께 했던 그렇게 나왔어요. 출애굽기에서 잡족들이라고 그러죠. 여러 족속들이 이제 나왔는데, 이들이 이제 광야를 오면서 늘 말씀이야. 걸핏하면 불평하죠. 또 심지어는 선동하죠. 야야, 이거 안 돼. 돌아가야 되니까 선동하죠. 문제를 일으키고 모세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한결 한길, 오직 지도자만 바라봤습니다. 단 한 번도 이 불미한 일들에 갈렙이 거론된 적이 없고요. 정탐을 다녀와서 보고를 할 때 갈렙의 모습에서 벌써 이 사람 보통 아니다, 이걸 이 회중들도 다 보고 모세도 보고 하나님께서도 보셨습니다. 누구든지 다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능력만 있다면 내가 리더가 되길 원하죠. 또 그렇게 꿈을 가지고 바람을 갖는다는 건 맞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만 또 사회를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능력이 있어서 높아지길 원하는 것, 이거 교만한 거 아닙니다. 이건 당연한 일일 수 있고, 그래서 리더가 세워지는 것은 축복이에요. 아주 좋은 일이고 꼭 필요한 일입니다. 물론 어떤 리더가 세워지느냐, 그게 더 중요하겠지만요. 전에 정탐 갔을 때 12명이 함께 갔었잖아요. 자, 그들은 40일 동안 이제 그 가나안을 이제 다니면서 정탐을 하는데, 그곳에서 동고동락했어요. 때로는 같이 가고 때로는 나눠서 이렇게 가서 여기서 만나고, 또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하면서 신기한 거 보면 어머야 그러고 같이 놀래고 또 같이 웃었고. 근데 이들이 정말 돌아올 때 오기 전에 전혀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이 그냥 묵묵히 그냥 왔을까요? 자, 이제 돌아가면 모세에게 가나안의 이 모든 상황들을 보고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보고해야 되나? 정말 아무 언론도 대화도 나눔도 없이 그냥 그렇게 왔는가?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뭔가 자신들 간에도 많은 이야기와 나눔이 있었을 거라 짐작이 돼요. 근데 모세 앞에 왔을 때 10명의 정탐들은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거기 가면 안 되는 곳이야. 우리가 절대 가도 도저히 갈 수 없어. 가면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순식간에 그렇게 그냥 무너지고 절망하고 울고 불고, 그냥 전에 홍해 앞에서도 그러고 르비딤에서도 그러고 하더니 새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난리. 이 아비규환 상황에 갈렙이 나옵니다. 나와서 아주 부드러운 제스처로 회중들에게 다 손짓으로 이렇게
감정 이렇게 안정을 시키는 거야. 그리고 그 땅을 악평했던 이 정탐의 동료들에게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어.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사람이 마냥 순하고 좋고 이런 게 아니야. 갈렙의 이 모습은 지금 자기 감정을 최대한으로 억제하고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성실하게 보고하고 있는 갈렙을 모두가 그 회중들이 다 봤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 자기 감정을 절제하고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것, 그것이 그의 인격이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인들 그곳에서 그 가나안에서 아낙 자손들을 보았을 때 놀라지 않았겠냐는 거죠. 그 거인들을 보는데. 그러나 그 땅을 주님께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는 것이 이 사람들은 중요했어. 그래서 7절 갈렙은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였고, 이 고백 속에 그의 인격과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갈렙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 믿음 편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여호수아서 14장은 다른 장에 비해서 내용이 좀 짧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 장에서는 갈렙이 여호와께 성실하고 충성했으니까 이게 3번이나 들어있어요. 광야에서나 가나안으로 들어갔으나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고 지도자들에게 충성했습니다. 10명의 대표들이 가나안으로 가지 말자, 갈 수 없다라고 보고할 때 그곳에 왜 갈 수 없는지 그 이유를 다 말해서 왜 우리가 못 갈 곳인지, 또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갈 수 있다 아니다 가자라고 말할 때 왜 우리가 그곳에 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했어.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말하기를 그곳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취하리니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성경에는 밥이라 그랬잖아요. 해석이. 이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더냐는 것이 이 두 사람의 마음이었던 거죠.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 종 갈렙의 마음은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갈렙의 믿음은 겸손하고 또 신실하고 이렇게 출발을 해서 강야 지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또 그렇게 가는 동안에 그 믿음이 변함이 없었다는 것이 강점이에요. 환경은 너무 많이 변했거든요. 강야에서도 수없이 변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갔어도 들어가는 문제도 쉽지 않았고 들어갔어도 변하고 사람도 한 번쯤 변할 만한데 오랜 시간 동안 그의 말과 행보에서 그가 변함이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그 행동이 말과 일치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갈렙은 그럼 어떤 사람인가? 또 세 번째, 철저한 자기 관리의 사람, 자기를 관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가 그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이제 이르기는 하셨지만 갈렙에게 정확한 건 없습니다. 그 위치가 경계가 어딘지 이 민수기 14장에도 신명기 1장에도 이게 나와 있지 않아,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모세가 죽기 전에 뭐 유언했거나 뭘 남긴 것도 없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도 모세도 이 말씀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갈렙은 그 긴 시간을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이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끊임없이 훈련하고 준비하면서 자기 관리했어요. 내가 전에 모세 앞에서 있을 때나 지금이나 싸움에 출입할 수 있다. 얼마나 잘 관리된 겁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분위기는 정복전쟁이 어느 정도 종료가 되면서 이 미정복된 땅들에 대해서는 이제 지파별로 분배를 하죠.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 많아 싸울 수가 없으니까 나눠줄 테니 너희들이 지켜라. 이걸 이제 분배하고 갈렙도 또한 다른 지파의 대표들과 뭐 별반 다름이 없어요. 땅을 분배받겠죠. 그리고 자기 후손들과 거기서 살게 되겠죠. 그렇게 이스라엘의 이 역사 정복사에서 그의 이름 또한 이제 묻혀가려 하는데 여호수아서 14장, 민수기 13장에서 성경은 그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에서 마지막까지 남은 자, 마지막까지 싸운 사람,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한 사람이라고.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누가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갈렙이 이 일을 다하기까지 자신을 관리했다라는 거예요. 변함없는 신앙과 그 믿음으로 관리하고 인격과 성품으로 관리하고 건강으로 관리하고. 왜?
그 땅 지켜야 되니까 관리했어. 자기 건강. 지도자를 한결같이 그렇게 섬기고 충성함으로 자기를 관리하고. 사람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좀 기다림이라는 게 있어. 저마다의 기다림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 어른들, 노인분들께서는 기다림이 없다. 아니에요. 연세가 들어가실수록 더 많은 기다림이 있어. 때를 기다리고 또 누군가를 기다리고. 이 기다림의 삶을 사는 것은 사람의 특권이죠. 좋은 날이 올 것이라 기다리고,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것이라 기다리고, 이 고생 끝이 있을 것이라고 기다리고, 또 언젠간 형편이 좀 풀리지 않을까, 넉넉해지지 않을까 기다리고, 우리 가정들도 기다리고, 우리 교회들도 기다리고, 나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성경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이야기들이 많죠.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 그가 하나 얻기까지 25년 기다렸어. 요셉도 형들에게 팔려와가지고 아버지 보고 싶고 아버지 집으로 기다렸어요. 다윗도 기다리고 이스라엘도 기다렸어. 대림. 자기들을 구원할 그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기다렸고, 바란 강야에서 갈렙이 모세 앞에 섰을 때 그때를 보면요, 유다 지파의 대표로서 선발되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우연히 좀 순탄하게 그렇게 이루어졌을까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막강했던 유다 지파가 아닙니까? 그 안에는 어떤 결함도 결점도 없는 순수 혈통, 소위 진골성골들이 많아. 기라슨 같은 청년들이 많은데, 그 경쟁을 뚫고 그가 지파의 그 두령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냥 된 것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세우신 것이 있었고, 갈렙을 세우심이 먼저였고, 또 갈렙은 철저히 자기 관리를 하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낸 그 결과가 그를 그 지파의 대표로 세울 수 있었다는 거죠. 좋은 출신이 아니었어요. 그는 지파 중에 들어온 사람이고 변두리의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써 미래를 준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격과 성품, 그 믿음과 신앙 잘 지켜내고 자기 관리에 완벽했던 그가 진정한 실력자죠. 내가 아직도 싸움에 출입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끝으로 갈렙이 받은 그 축복과 그럼 그 기업은 무엇인가? 본문 6절이 그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이때 제비뽑기하고 있을 때죠. 유다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는데, 이 장면 대단해요. 갈렙이 지금 유다 지파 대표로서 정면 말하러 나오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옛날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와께서 종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당신과 내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내 발로 밟는 땅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던 이 말. 보소서, 45년이 지났고 나는 45년을 기다렸고 내 나이 85세지만 여전히 싸움에 나갈 수 있으니, 여기 갈렙의 그 유명한 말이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당신도 듣고 나도 들었던 그 말씀, 내가 이 산지를 취하리다. 헤브론을 지금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갑자기 분위기는 아주 싸해졌어. 지금 제비 뽑다가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 순간은 불편해진 분위기잖아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제사장이 나와서 거룩하게 기도하고 제비를 뽑고 있는데 갈렙이 치고 나왔어요. 말하자면 나는 이 제비 안 뽑겠다는 거야. 내가 원하는 땅, 내가 지목하는 그곳을 달라. 갈렙의 이 땅은, 갈렙의 이 태도는 그 땅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룰을 깨고 있잖아. 지금 반칙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선권과 특권을 요구하고 나오는 갈렙에게 다른 지파들이 와 하고 일어나서 뒤집고 이 제기를 할 법도 한데 안 그랬어. 심지어 여호수아는 갈렙의 이 모습을 합당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13절,
여호수아가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니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지금 이렇게 한 것은, 갈렙을 축복하고 이렇게 한 것은 자신이 이제 이걸 듣고 보니 그동안에 갈렙의 수고와 공을 생각해서 그 땅을 수여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산지를 갖기 원하는 갈렙의 어떤 그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런 성취의 차원이 아닌가. 창세기 27장에 보면 족장들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그 방법대로 했어. 영적 축복, 땅의 축복, 기업의 축복, 자손의 축복, 번영의 축복. 이것이 갈렙이 받은 축복입니다. 약속은 성취되기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자에게 꼭 성취된다. 우리 이거 안 믿어지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이죠. 우리에게 늘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는 말씀. 오늘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세상이 들으라 하지 않아. 우리가 잘 듣지 못하는 거예요. 헤브론은 산지에 산지. 이 정상까지 올라가면 한 1000고지 정도, 989니까 한 1000고지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가 물도 많고요. 기온도 적절하고 땅이 비옥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또 가까운 곳이기도 하고, 과거에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주해 와가지고 여기 살았어요. 여기서 이제 이삭을 낳고 이삭이 살고 또 그의 아들 야곱도 살았던 곳이고, 사라를 장사 지낸 막벨라 굴이 이 헤브론에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나중에 다윗이 이 헤브론에서부터 왕도를 시작하죠. 헤브론에서 7년 동안 탄탄하게 왕도를 세워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평화롭게 통치하게 되는 거죠. 기랏 아르바, 이 헤브론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역사적 의미가 큰 곳이라 할 수 있어요. 성지와도 같은 곳이에요. 전에 정탐을 갔을 때 네피림의 후손인들이 아낙 자손들을 보고 놀래서 우리는 막 메뚜기 같더라 막 이랬잖아. 그곳이에요, 이 헤브론이. 그 사람들이 여기 살았었어. 갈렙이 이 땅을 기업으로 받고서는 아낙의 소생들과 그 네피림의 후손들, 그 아들들 다 몰아내두고 그 땅에 전쟁이 거쳤다. 헤브론은 평화해진 겁니다. 평화로운 땅이 됐어요. 그니스 족속이라고 하는 자신의들이 좋지 않은 그 출신과 신분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지파 중에 편입돼 와서 광야로 나온 한 사내가 그 광야에서 가나안 정복까지 그리고 헤브론을 얻기까지 시간으로 따지면 참으로 긴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그 시간을 가치없이 보내거나 소모하지 않았어. 자신을 끊임없이 준비하고 자신을 지켜나가고 자신을 훈련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갈렙의 마지막은 정복 시대가 이제 끝나고 사사 시대가 열릴 때까지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110세에 죽은 후에도 갈렙은 계속 싸웠어요.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고 브리스 족속들과 싸워서 다 밀어내고 예루살렘까지 싹 정리해서 평화롭게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은 이제 사사 시대로 전환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첫 사사인 운니엘에게 잘 싸웠거든요. 운니엘도 이 운니엘에게 자기 딸 악사를 시집 보내고 윗셈과 아랫셈을 상속해 줍니다. 그리고 갈렙이 이제 받았던 그 헤브론, 그 기업을 그 견고한 성들과 성경에 보면 초장들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목초지, 아주 풀들이 많은 비옥한 목초지, 이 초장들은 제사장들에게 바치게 돼요. 그들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라고. 다 내놨어. 그럼 자기 자손들에게는 어떻게 했느냐? 그 주변으로 보면은 졸락이 있고 밭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걸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줬다. 역대상에 보면 갈렙이라는 이름의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들은 이런만 같은 사람들이지. 여분네의 아들 유다 지파 갈렙, 그의 이름은 성경에서 36번이 나옵니다.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에서 나오죠. 그의 이름 속에 들어있는 녹아있는 그 의미는 그의 이름보다 크고 그의 성품과 인격과 믿음과 또 변함없이 늘 자신을 준비하고 지켜나가는 그의 삶 전부의 모습이 주는 교훈은 우리로 하여 도적케 하기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라도 유효하다. 갈렙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저 누군가의 조연이었다, 혹은 그가 이인자였을 뿐이었다,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대림절 첫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대림절의 첫 주일을 맞는 오늘에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기는 절기일 뿐이고 그저 매년 오는 절기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는 이 절기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야. 아무 능력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기다리고 위로를 기다리고 평화를 기다리고, 어쩌면 현실적으로 이 코로나가 좀 싹 소멸되고 없어지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수많은 기다림, 또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에 주님께서 정말 나에게 오신다면, 우리 가정에 정말 쑥 들어오신다면 내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 주님을 무엇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할 것인가요? 그리고 나는 그동안 뭘 준비했는가? 내가 무엇을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가? 올해 이제 이 1년을 마치는 마지막 이제 한 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림의 12월이 된 거죠. 이때 이제 우리는 다시 많은 생각과 회개와 아쉬움과 이런 묵상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나눕니다. 성경 안에서나 성경 밖에서나 우리가 살고 있는 어느 곳에서나 모든 삶에는 준비된 사람만이 일할 수 있고, 준비된 사람만이 성공하고, 준비된 사람만이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 그리고 그가 곧 주연이라는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축복하고, 너 그렇게 살지 마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라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런 우리 교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 그 첫 주일을 맞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와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지금 좀 잘 산다 한들, 좀 건강하다 한들, 100년을 1000년을 산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다리는 이들에게마다 그 마음에 오시고 그 가정에 오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들에 오셔서 바른 예배 회복되게 하시고, 절망하는 이 사회에 오셔서 위로와 평화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갈렙의 이 한결같고 변함없는 믿음과 성품과 그 사람됨 앞에서 시시때때로 변덕스럽던 내 모습을 보게 되니 주님께 죄송한 마음, 온통 부끄러운 마음뿐입니다. 주여,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조한 우리 심령에 주의 말씀의 생명수로 채워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쓰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심에 우리가 다 준비되어져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